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지파인이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귀한 주일 보내셨습니까? 네, 정말 그러셨어요? 혹시 추수감사주일이라 더 바쁘고 더 분주하고 더 정신없어서 마음 한편에는 감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정신이 없어서 예배에도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분주하느라 오히려 더 바쁘게만 이 한 주를 보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버렸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항상 목회자들은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사실 성탄절이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다녀서 개척교회는 정말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성탄절 한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 이 작은 교회에서 뭔가를 다 해보려고 하니까 진짜 정말 고등학교 때 성탄절이 무서운 걸 알았어요. 일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후부터 이제 20대 후에 제가 신학대를 가고 또 전도사 생활하면서 어떤 절기나 교회에 의미 있는 행사들 때 사실 그 본 의미, 본질을 따라가면서 제 신앙을 성장시켰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스텝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느라 참 분주하게만 사실 절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점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고백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실 때 힘드시잖아요. 나는 어떤 감사절기라든지 부활절기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를 맞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뭐 교육부서는 애들 챙기시고 또 여전도의 날 더 음식 챙기셔야 되고 또 우리 교구장님들은 더 한 명이라도 나오게 하시려고 하고 누구나 다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보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네가 할 일이 많고 네가 정신이 없고 챙겨야 될 일 많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느냐? 성탄의 기쁨을 너가 참여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은 정신없이 바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쁨에 우리를 팔지 않길 바랍니다. 그 바쁨에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질 않기 원합니다. 바쁘니까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해? 바쁜데 무슨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해? 정신없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바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찾으시고 받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지만 제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일마저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많으세요? 많으세요? 정직하게요. 얼굴 보면 감사하세요? 제 키를 보면 여러분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까? 180 조금 안 되지만 제가 비록 제 통장을 보면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자라온 배경을 보면 하나님한테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으시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 여러분들보다 더 외모 아름다운 분들, 멋진 분들이 있으시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빛나 보이는 인생,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키가 작아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비웃지 마시고요. 얼굴이 이래도 감사합니다. 진정하세요. 제 통장에 많은 돈 없어도 감사해요. 물론 더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큰 불만이 없어요. 이게 너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라는 것에, 그것에 내가 깨어져 있다라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주의를 혹시 아쉽게 보내셨다면, 정신없게 보내셨다면, 내가 좀 뭔가 놓친 것 같다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너무 강팍해져서, 하나님 제가 너무 목말라져서 메말라져서 하나님께 충분한 그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건 많이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의 고백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런 고백에 대답하시겠습니까? 괜찮다라고 대답하실 줄 믿어요. 괜찮다. 네가 애쓴 거 다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너와 내가 함께한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 송구해하지 마시고, 죄송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지 그냥 그렇게 보내버렸어, 그러고 끝내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부족한 내 마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 마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이 오셔야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셔야 제가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극한 정성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극한 정성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저랑 함께 잠깐 한자 공부를 한번 해보실까요? 좀 영상 한번 해주실래요? 이 한자 좀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렐루야.
다 아시지만 제가 잠깐 훈장이 돼보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십시오. 기차치곡 공능유성 성즉형 형즉저 저즉명 명즉동 동즉빈 변즉화 유천하 지성위능하. 네. 그냥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한번 기억에 한번 더 남기려고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자를. 이게 중용 23편에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이 뜻을 풀이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과 같은 진리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의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오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용 23장에도요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정성이 겉으로 배어나오고 겉으로 밝아지고 밝아져서 남을 감동시키게 되고 감동시키면 이내 생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우리가 충성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낸다면 여러분, 먼저 내가 변할 것이고 가정이 변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할 것이고 이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스러워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내 삶에 갖은 정성을 쏟아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누군가가 정성을 쏟아냈다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겁니까? 상대방의 정성스러움에서 오는 거예요. 잘하는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결과물이 있어서가 사람이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과정을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느냐, 그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아, 이 사람이 찐이구나. 우리 청소년부로 하면은 찐. 미안해. 이렇게 좀 친한 척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하고 잘 안 됩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이렇게 찐이라는 표현을 요즘 좋아하거든요. 정성스럽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김규환 명장이라는 분이 계셔요. 한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분이 대우중공업의 7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에 어떤 기술 하나 없이 대우중공업의 사안으로 들어가셨던 분입니다. 사안으로 들어가셔서 마당 쓸고 물 나르며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런 그분이, 김규환 명장은 훈장 2개, 대통령 표창 4번, 발명특허 대상, 장영실상 5번을 받았고 국제 발명특허를 62개나 받았답니다. 1992년에는 초정밀 가공 분야 명장으로 추대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상을 제일 많이 받은 명장이 되었대요. 근데 이분이요, 천재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재능이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는 국가기술자격학과에서 9번을 낙방했고요. 1급 국가기술 자격증에서 6번 낙방했대요. 2종 운전 면허제에서 5번을 낙방해가지고 창피해서 1급으로 전환했는데 그때도 5번을 떨어지고 합격했대요. 여러분 운전면허 10번 떨어지고 붙으신 분 계세요? 사람들은 이런 이 김규환 씨를 보면서 새 대가리다, 왜 저렇게 멍청하냐라고 하면서 비웃기도 많이 비웃었다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1급 자격증 최다 보유자라는 거예요. 김규환 명장의 회사 생활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무서운 선배 한 분이 하이타이로 기계를 다 닦아 놓으라고 시켰대요. 모든 기계를 다 뜯고 하이타이로 닦았는데 기계의 부품 2612개를 다 뜯었답니다. 6개월을 그렇게 지나니까 호칭이 야이 새끼야에서 김군으로 바뀌었대요.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기계 좀 더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실력이 좋으니까 제대로 대접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을 했대요. 하루는 사장님이 왜 일찍 이렇게 출근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선배들을 위해서 미리 나와서 기계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음 날 정식 기능공으로 승진을 시켜주었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5시에 출근을 했는데 다시 사장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또 똑같은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반장으로 승진을 시켜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일을 해도 사장님 앞에서 해야 돼요. 이게 엄한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격언 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삽질을 하면 아무도 모른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삽질을 대대장 앞에서, 연대장 앞에서, 사단장 앞에서 해야 휴가증이 나오지 아무리 사병들 앞에서 삽질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장모님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장모님 보는 데서 아내의 다리를 좀 주물러 줬어요. 할렐루야. 장모님이 뭐 특별히 연금은 안 하셨지만 마음으로 아마 뿌듯해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쁜 짓을 하려고 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성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게 되면 내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맡은 교회 일을 정말 정성으로 물론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셔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더 2% 좀 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더 정성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일에 더 정성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뭔가를 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내가 그 은혜와 감동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기 원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내가 섬김을 그렇게 해낸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황교회가 이 땅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우리나라 1세대 산업 디자이너이자 빌 게이츠도 천재라고 인정한 우리나라 산업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름 바로 김영세 씨인데요. 그는 한국의 산업 디자이너라는 호칭조차 없던 시기에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휩쓸고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창의력에 대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분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앞으로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 말은 창의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자세를 갖는 비결은 내 일처럼 여기고 내 연인에게 주는 선물처럼 만들기. 내가 주인처럼 여기면 먼저 열정과 재미가 생깁니다. 또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 디자인, 서비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고 대충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김영세 씨가 말하는 창의력에 대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의력이 뭐라는 거예요? 번뜩이는 똑똑한 머리에서 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물건을 만들듯이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만들면 그게 너무너무 독특하고 아름답고 유니크한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창의력에 대한 비결이 바로 이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들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고 어떤 사역을 할 때 야, 저건 뭐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야,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남들이 안 하는, 다른 교회가 안 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부러움의 시선이 지방 교회들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카피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상한 게 나와요. 전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사역들이 해버립니다. 내가 봤을 땐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우리 어른 부서다라든지 우리 교회 어떤 저런 어디 서울 유명한 교회에서 하는 거 쫙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와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처음 그린 그림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노력과 그런 애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우리 성안교회만의 어떤 독특한 은혜, 그런 사역, 그런 봉사, 그런 우리 성안교회만의 사역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정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따라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거 어떤 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사람들, 함께하는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합쳐서 서로가 정성스럽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성안교회만의, 우리 성안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봉사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어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막 와서 배우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서울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성안교회 와서 배우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와서 막 성안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워요? 이렇게 와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들이 정확히 이제 내년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달은 좀 유예 기간으로 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막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 크리에이티브가 창의적이다라는 뜻이죠. 자라나다, 커지다라는 뜻이 또한 있다라고 합니다. 이 크리에이티브는 라틴어 크리스케어가 원어라고 해요. 이 단어에는 오랜 생각 끝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자라다라는 의미랍니다. 여기에 사촌인 단어가 음악에서 점점 커지다의 크레센도, 또 초승달이 커지면서 반달이 된다는 의미로 초승달 모양의 빵 이름이 된 크루아상, 빵 좋아하시죠? 크루아상, 이런 단어들이 이
크리에이티브와 사촌의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에도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갑자기 번뜩이는 머리 좋은 사람에게서 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계속된 자신의 삶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것이 오랜 생각 끝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자라난다.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 원어 뜻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마음을 쏟아낼 때 창의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정성스러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참 은혜로운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앞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해서 옥에도 갇히고 맞기도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2번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서 눌리고 힘든 것이 있는데 어떨 때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의 이 마음이잖아요.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실족하고 누가 아파하면 그것 때문에 애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0명 3,000명 못 돼서 애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서로 가운데에서 실족하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파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사할 것도 많고 돈 들일 것도 많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께 몸된 지체가 아파하면 먼저 함께 아파하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아파하는 자와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인품이 훌륭해서요? 바울의 능력이 대단해서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이 당했던 그 어떤 고난보다 그 교회의 형제 자매가 실족하게 될 때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하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정성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한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몸된 지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지체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섬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 그 복음을 우리가 밝히 비추며 살아낼 수 있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서 큰 일에도 충성되는 우리 모든 성 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